1958년 남미의 파라과이에 있는 브루더 호프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9살 된 레이첼이라고 하는 소녀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레이첼이 그 가마 위에 있는 솥을 저으려고 몸을 돌이켜 그곳 가까이 갔을 때 그 불이 앞치마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첼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사이에 온 몸에 그만 불이 다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버지 잭이 재빠르게 달려와서 아이의 몸을 구르게 하면서 불을 껐지만 몸 전체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몸 4분의 1이 아주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레이첼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최선을 다하는 치료를 받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무선 전신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의 전문 의사들과 함께 치료를 시도하였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그 화상을 입은 몸에서 체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아이의 의식은 점점 심해지고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지만 아이는 통증으로 괴로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점점 의식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레이첼의 침대 곁에 와서 앉아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 놀랍게도 의식이 없었던 이 9살짜리 레이첼이 갑자기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몇 마디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아이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지면서 결국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레이첼이 죽은 이후에 가족들은 그 아이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치웠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또 어떤 친구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건네준 일도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또 함께 곁에서 위로했던 그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아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먼 이웃에 있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레이첼은 직관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아놀드의 말을 들으면 우선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살 된 이 레이첼이 이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사랑 바깥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자신도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비록 이 아이가 죽기 직전에도 엄마와 함께 야외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런 쓰라린 아픔도 있지만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복된 아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아이가 죽고 며칠 지났을 때 그 친지들, 가족들, 특별히 그 부모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감격과 큰 기대를 가지고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부푼 가슴을 안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막상 발을 딛고 선 그 고향 땅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미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귀환 공동체를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귀환 공동체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1절에서 말씀하면서 그때가 언제였느냐? 다리오가 왕으로 통치하던 제2년이었다. 이 기간은 쉽게 말하면 기원전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감격 속에서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 36년에서 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16년 동안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6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서 왔는데 16년 동안 벽돌 한 장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이 그저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1년, 2년, 16년을 견뎌본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이 적고 장사를 하지만은 결과로 손에 잡혀주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현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감격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의 현실, 그것은 절망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절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몰라도 성도들이 절망이 점점 계속되면 영적인 침체로 떨어집니다. 절망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지속되는 절망 속에서 영적 침체 상태로 떨어진
백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는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귀한 공동체의 절망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모습은 4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어려운 환경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기대로 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떨어진다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너희 조상들의 옛날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이 귀한 공동체는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가족이든지 아마도 크게 이야기하면 이 두 종류의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네가 정말 이렇게 많이 컸구나. 벌써 5학년, 벌써 고등학생, 벌써 이렇게 24살 됐어? 너 결혼해야겠구나 이제. 아마 아이들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어른들끼리 무슨 대화 하셨나요? 어른들끼리는 정말 신난다, 잘 만난다, 인생은 즐겁다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내 몸이 점점 처약해지는데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 아마 어른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을 거예요. 몇 분만 끄덕끄덕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화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집니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아주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절망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영이 더 이상 느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버립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죄. 그 죄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계속되는 절망이 찾아오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영적 침체 상태로 떨어집니다. 어떤 분이 내가 영적 침체의 터널 속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영적 침체에 떨어졌을 때의 현상을 10가지로 조목조목해서 기록을 잘 해놨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내게 나타난 현상은 다양했다. 첫째로 믿음을 상실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역설적인 확신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 둘째로 의욕을 상실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의욕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셋째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 나는 죽고 싶다. 넷째는 무력감이었다. 내가 이제 살아있지만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무력감이 내게 찾아왔다. 다섯째는 정체성의 혼돈이 왔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섯째로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일곱 번째는 생각의 초점이 흐려졌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생각에 초점이 없어지고 혼란만 가중되고 결국에는 나는 생각에 초점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여덟 번째는 몸이 연약해지면서 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염려라고 하는 괴물 때문이었다. 아홉째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다. 사람들에 대한 피해 의식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시련은 사명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명감을 상실했다. 지금은 LA에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당하는 강준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예배가 없어요. 누구든 영적 침체의 터널 속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이야기를 다 묶어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 시기에 영적 침체의 터널 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마저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절망이 커지고 계속되며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침체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절대적인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즉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있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희망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선지자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절대적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올라와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는
그릇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그릇 안에는 기름이 흘러가고 있고 그릇 밑으로 관이 있어서 저절로 스스로 기름이 채워지고 채워진 기름이 밑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등잔 때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거기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등잔대를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원이 없이도 위에서부터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고 그 그릇 밑에 관이 있어서 저절로 끊임없이 기름이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러한 등잔대입니다. 인간의 노력, 애씀, 자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비춰줍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상반절에도 보면 금기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그걸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자원, 제사장의 수고와 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자원이 다 끝나버린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에 다다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 희망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절대적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을 뿐입니다. 내가 믿음의 문을 닫아놓고 영적인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절대적 희망의 모습이에요.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1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말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하여 지금 수종 들기 위해 서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셨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공동체가 돌아올 때 리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순금 등잔대 옆에 수종 들기 위해 서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 시대 속에서 사용하시면서 반드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환상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희망의 내용이 또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번 명절에 좋은 것도 보았지만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가슴 아픈 사연 속에서 절망의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IS 이슬람 세력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불안해하고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희망입니다. 이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절대적 희망,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행할 때에만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고 힘과 능력을 동원하려고 했고 그것을 동원해 보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도 협조해 줄 줄 알았는데 협조해 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도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역시 내 편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도 내게 있는 머리를 다 짜내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나 개인의 힘입니다.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조직적인 힘입니다. 강대국 메데바사 또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 그 당시에,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절망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절망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절망을 넘어서는 것은 희망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생명입니다. 지금 나는 절망 때문에 죽어 있거든요. 내 마음이 죽고 몸이 죽고 영이 죽고 삶이 죽고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합니다. 희망의 끈을 잡는다면 그는 마음이 살고 영이 살고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절망을 넘어서는 것은 희망인데 그것의 구체적 현실은 표현은 바로 생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망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지금 즉시로 이 영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고자 하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그때 그것은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요새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차세대 지도자 목회자가 누구인가 조사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뽑혔고 그 가운데 2분이 뽑혔는데 다 분당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이창수 목사님과 또 선한 목자교회를 다니면은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다 아실만한 분들이 차세대 지도자 10명 안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신대, 감리교 교단이에요. 감신대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는. 그런데 이제 지금 바뀌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감신대를 졸업하고 목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21세기에 정말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대학원을 간다 하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연히 졸업을 앞두고 2학기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대학원을 졸업하기를 꿈꾸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면서 생각을 주시기를 너의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쳐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이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것일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릴까? 선배 목사님한테 의논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석사를 하고 박사까지 해야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제 점점 대학원 등록일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그 음성이 그 유목사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왔어요. 고열이 나고 쑤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쳐라. 등록하기 바로 하루 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석사 학위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냥 엎드려 쓰러져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 21세기 목회를 하려면 석사 아니야 박사까지도 해야 되는데 박사는커녕 석사학위도 내가 하지 못하니 이제 나의 목회는 끝났다. 내가 어엿한 교회 가서 도시교회 가서 목회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생각이 큰 교회, 소위 큰 교회 가서 나는 다녀갈 수도 없고 같은 목회자들 만나도 저거 학부밖에 못 나오고 대학원도 못 가, 석사도 없고 박사도 없어. 교인들도 그렇게 무시할 텐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주님께 간신히 항복하고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과 압력에 눌려서 고백을 했지만 너무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기성 목사님은 학부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쓰시면서 분당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는데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박사학위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은 다 각자 나 자신에게 맞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 유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본인은 똑똑해요. 여기서도 공부를 잘하니까 당신은 똑똑하다.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그르칠까봐 유목사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성령이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것이 공부였고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자존심이고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교만함이고 우리 다 각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육신을 던져버리고 털어버려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상 경기를 보시면 평진을 달리고 시합하지만 때로는 장애물 경기도 반드시 있습니다. 육상대회. 우리의 삶은 절망을 뛰어넘는 장애물 경기와 흡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 절망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영적 침체 늪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적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요구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즉시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절망을 넘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계획하지 않고 살지라도 오늘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절망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여전히 절망스러운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행여나 이것 때문에 이 절망이 깊어서 영적 침체의 늪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절대적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며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역사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요구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요청을 구하고 각자에게 성령이 요구하신 것을 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절망을 넘어 마침내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